진지한 신앙인이라면 늘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전에 내 뜻대로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깨닫고 소망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지식과 지혜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이 되어 나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저 먼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되는 두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불레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불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양심이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머뭇거리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불레입니다. 즉 불레는 성경에서 구원의 역사와 연관될 때만 사용됩니다. 그 외에 나온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원하다, 바라다, 결심하다, 즐거워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델레마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알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할 무렵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른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 사역지인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빌립보에서는 전도할 수 없게 되었고 약 150km 떨어진 더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직후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새 안식일에 거들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모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열정 있는 복음 전파에 맞선 유대인들의 공격 또한 심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폭력배들을 매수하여 바울을 처단하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셌습니다. 상황은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이들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도망치다시피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자 없는 양같이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급하게 떠나온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자식을 두고 혼자 도망쳐 나온 부모처럼 미안함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로 바울이 다시 직접 빌립보에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 그곳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다녀와서 전한 소식은 너무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안심하며 위로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쁜 소식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교회 설립 초기 때부터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세력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피신했던 지역까지 쫓아왔던 그 악착같이 쫓아왔던 집요함으로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영적 지침을 편지의 마지막 5장에서 당부하며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미혹과 어둠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리고 수서교회 성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 말씀이지만 한 구절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웃으셨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모든 사람은 기쁨을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 여러 문제가 있어도 마음 한편에는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라 앞에 붙여진 항상이란 단어 때문에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질병에 걸렸거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사업이 당장 부도날 위기인데 이 상황 속에 기뻐한다고 하면 도리어 제정신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손을 꽉 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주었든지 그것은 반복되면 지루해지고
결국 다른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만 하는 끝없는 목마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외적인 조건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만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심히 기뻐하셨던 그 눈빛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또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던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매일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삶이 곤고하고 육신은 병들어 괴로울지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나고 산적하게 쌓여있는 삶의 문제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이유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상황과 조건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감격 속에 항상 기뻐합시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2부는 너무도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먼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야. 여자 성도님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딸이야. 우리 한 가지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어디서든 당당하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활짝 펴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눈물과 한숨 나는 일뿐이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삶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 과제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본문 외에도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24시간 동안 멈추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 알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소통이며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엇을 구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내 생각과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사단은 틈을 타고 죄와 어둠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훈련이고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가 자리 잡게 되면 기도의 응답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내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순간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습관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부르심이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호흡이 있는 동안 모든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 더 확대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석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라입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 신나는 일이 생겨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캄캄해지는 실패, 시련,
고난의 시간들도 찾아오죠.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려움 속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좋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단어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은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진하고 집값이 오르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감사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믿는 자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좋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의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일상의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만드신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으신 곡이라는 걸 알게 되고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생각해 보니 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다 가져가시고 고난을 주셨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괜찮다고 여기며 위안으로 삼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 정말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 가져가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이로 인해 주의 뜻을 알게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 오늘 여기까지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을 텐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우리의 본능에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로 훈련하며 내 속에 있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한 그 한 사람은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감사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주님과 더 깊은 사귐에 들어갔고 표현된 감사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일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그렇게 따르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사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며 산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의 경고가 지금 우리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정말 숨 쉴 틈이라도 주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지 않으면 거짓된 즐거움에 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의의 도구가 되어 감사함을 잊고 교만하여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지향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삶이 복음과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내는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가르치며 당당하게 명령하고 있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데살로니가를 처음 걸어온 때, 그리고 쫓기듯이 떠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는 절뚝절뚝 거리며 몸은 여기저기 맞은 흔적으로 멍들어 있고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대로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 박해하고 위협하는 무리 틈에서 편하게 먹고 잠들기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터져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그 근본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거룩한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을 찾으려고 했고 만족하려고 했고 안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기뻐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쉬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과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입술을 떼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수도교회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이어지는 모든 여름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정체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